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잘 분별이 되나요? 예, 내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도 좀 혼돈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가 영생 얻으리라 그러셨죠. 그게 진리입니다. 예, 그게 진리예요. 이만희의 가르침을 먹고 마셔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또 이제 그 신윤혁 목사가 바르게 이야기를 좀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에요. 예. 정말 너무 황당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비유풀이로 잘못된 비유풀인데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인용이 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아까 그 얘 나와 설교하던 분이 그 이만희 그 영감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지금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계속 듣다 보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가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고 선악가 써놓고 그게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이 이렇게 칠판 놓고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안 돼. 그 신천지 강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선악과를 뭘로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CBS 기독교 방송이 선악과래요. 그거 보면 그거 들으면 죽는다잖아. CTS 기독교 방송이에요. CTS 그 방송 들으면 죽는다잖아. 동그라미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진실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진용식 목사님이에요. 상담하던 나는 그분에게 직접 강의를 며칠 동안 쭉 들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식교인했다고. 안식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안식교가 잘못된 것을 이제 알고 그리고 생을 걸고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활동을요. 그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전주 쪽에서 목회했는데 그쪽 단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불살르고요, 테러하고요. 이 사람들 생명 걸고 합니다. 지금 안산 상록수 교회 거기잖아요. 거기서 상담하거든요. 그 진영식 목사님 말 들으면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땡땡 뭐예요? 신별이는 아니에요. 신현웅 목사 지금 아까 우리 교회도 왔었던 분이잖아요. 그 강의 잘 들었죠? 그분이 거기서 빠져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에 실체를 알고 저분도 생을 걸고 합니다. 진짜로. 생을 걸고요. 그 실상을 너무 잘 아니까 실체를 너무 잘 아니까 그분 말한 대로 맞습니다. 예. 무엇이 들어가느냐?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그 열매가 다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완전히 잘못된 복음은요. 잘못된 복음은 인격이 파괴되고요. 황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삶이 안 돼버려요. 그게 잘못된 이단들의 특성이거든요. 심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제일 서론적으로 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영 목사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잘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얘기했잖아요. 그 교주 중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공부했다고 이제 이렇게 그 거짓말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데 엉뚱한 데 뭐 갔다 와가지고 거기 갔다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쳤다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그럼 정말 복음적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괜히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모든 세계가 다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신학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뭐 좀 다니고 뭐 이렇게 안수받고 이러고 그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헛소리하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신학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릇식으로 나가다 보면 성경도 누가 썼어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 그랬죠? 성경 66권을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보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는,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 보면 전부 어느 시대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건 뭐냐 하면 성경 66권을 절대 하나님의 정황부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은 잠깐 드린 것 같아요. 저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발달해서 그 문화에 사람들이 빠져서 그러기도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안 믿는 신학자들이 나오면서부터 무너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근거해서 교리를 체계화시켰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슨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리화시킨 거예요. 이게 신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 드러나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학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교리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신학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사람이죠. 자기가 계시받았다.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리화시켜놨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또 교리화시켜놨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여기서도 이제 신용 목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을 우리는 어떤 이미 세워진 신학자들의 세워진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본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할 수는 있어요. 발전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교리화를 딱 시켜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치우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딱 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걸 갖다가 스스로 자의적 해석.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의적 해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비유풀이가 전부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족시키는 말처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거의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걸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도 굉장히 이걸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틀 속에서 또 그러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것을 참고하면서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서 속에서 계속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진리를 바로 잘 알아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아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계속 갈등하고 혼돈하고 그 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대답은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에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고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자기들의 취향을 따라서 자기들의 이미 세워진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러고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정말 똑같아요. 어떤 시대든지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잖아요.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세례 요한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란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도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의 잘못된 정치, 군인들, 모든 공무원들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했습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좋아하라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보고 세례요한처럼 보고 예레미야처럼 본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단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전부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말한 수준, 자기들의 좋은 것 쪽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확히 고백했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해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해했어요? 그 고백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인 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다르게 또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 육신 잘 사는 나라로 자기 육신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전부 이 육신 문제 해결해 주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거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렇게만 알 수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습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면 볼수록 똑같구나. 우리도 똑같았구나. 지금도 우리도 똑같구나.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이 복음을 많이 알고 지금 복음이 상당히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보면은요, 주님과 상관없이 너무 나중심이고 너무 육신적인 것을 그걸 삶 속에서 발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석의 시간에 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정말 믿음의 그 과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요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혜를 지속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다 안 되었다고, 다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면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고 이미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아멘이시죠? 그렇다고요. 이미 우리의 받은 축복은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그 우리 삶이 말이죠.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분명히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하자면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례받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된 삶이라니까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와 동행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삶만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능력도 뭡니까? 놀라운 축복 역사도 일어날 수 있죠. 주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제가요,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증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너무 잘 알려진 간증. 그러니까 동시에 사실적인 간증. 제가 어떤 만들어서 하는 간증이 아니란 말이죠. 혈루 할머니가 밤새도록 하혈을 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이불을 있는 대로 다 싸고 앉았단 말이에요. 83세는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는 그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인데 새벽에 기도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들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어떻게 전했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밤새도록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자는데 병원에 안 갑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안다면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갔죠. 갔더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딱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안 나면 병원에 가려고 지금 밤새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부담 100배 1000배 되대 그냥. 야 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예. 저 부담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종종 있거든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예, 자식 낳게 하게? 뭐 이런 성경 있잖아요. 나도 지금 성령도 충만하지, 은혜도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런 상태에 그냥, 있는데, 딱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부담되대.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 어떻게 전하는지 그건 생각 안 나요. 어쨌든 뭐 그냥 기도의 순수에 따라서, 아프니까 기도했죠.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건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 참나.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럴 법도 해요. 왜 그랬냐면은요. 그 권사님은 83세 난 권사님인데도 그 신방단을 그렇게 좋아했다니까요. 허리는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도요. 신방을 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옛날에도 목사님 모시고 신방 그렇게 살다 했다고 이제 그러면서요. 예. 신방을 좋아했어요. 그 너무 안타까워서 또 신방 가방이 다 이렇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가방 들어드릴까요? 안 돼요. 생명 가방을 누구한테 줘요? 이러면서 저를 책망하면서 생명 가방을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서 이렇게 꺼버리고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약속했는데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갔죠. 갔더니 고개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못 돌려 이거를. 잠을 잘 못 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기대했죠. 고개는 돌아올지어다 그랬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 얘기한다니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돌아온 것을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서 기도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하게 싹 돌아왔거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혈루가 하혈할 때도 이제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딱 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있구나.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축복, 이건 능력 있는 삶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전까지만 해도요, 진짜 말이죠. 저 칠보산 기도는 맨날 검식기도 능력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러다가 생긴 게 그냥 변비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교회 강단에서 몸부림치고요. 그냥. 그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무릎이 아프다고요. 뭔가 능력받아야지 사역하는 줄 알고. 능력받는 건 맞는데 뭐가 그냥 능력이 와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간간히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간간히 또 뭐 하나님이죠. 뭔가 또 알려줘 또 그냥. 그 어떤 날은 너무 그냥 급한 일이 생기는데, 쫓아가가지고 조짐시켰는데, 안 믿어. 근데 막 사고가 펑 터져가지고, 그때서 가니까 또, 목사님 말 믿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요. 저런 일이 많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있는 가운데에 내가 그 권사님 하혈이 멈춰지고 하는 것을 두 번의 그분을 보면서,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실상이에요.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하고 계셔요. 은혜 주시고 계신다고요. 연애 은혜 못 받는 것 같아도 다 받고 있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주님이 우리 주인으로 사는 삶인데, 꼭 그렇게 뭔가 역사가 나타나져야지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안 나타나지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로 믿느냐.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유아 세례받는 분들을, 부모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거든요.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 우리의 모습이 보고 들은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 요 나타난 모습이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이다. 이거 좀 적게 그랬는데,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들의 무의식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우리가 이거는 일반 학문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 하다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의식 속에 다 이렇게 여기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타난 모습은 여러 나타난 모습.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사람이 혹은 배웠다, 못 배웠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정도, 조금씩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여기 뿌리 있게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실상은 이제 예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여기에서, 과거에 복음하는 것들이 뿌리는 여기에서 전부 반응하며 살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렇더라니까. 일단은 어떤 사물을 보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속에서 내가 생각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죠? 우리의 믿음의 가정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이걸 드러내요. 복음 아닌 것들을 드러낸다고요. 이게 안 드러나지면은요, 말씀을 듣는 속에서 이제 은혜도 받죠. 은혜도 받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이제 하늘 백성이다. 이제는 어쩌다 이렇게 쭉 하는데, 삶이 안 되지는 거예요. 삶은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삶이 여기서 움직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숨겨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여러분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야 빛의 열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주는 말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이것이 바로 어둠이고 이 가운데 사는 것이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매치시켜 들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확히 나를 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받을 분들은 이제 얘기했어요. 가장 정확히 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부부입니다. 부부.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히 나를 나름대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거든요. 속일 수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넥타이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소리 빵빵 치면서 하다가도 제가 가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다고 이상하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장 내 모습은 내 믿음과 믿음 안 된 부분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부부지간이에요. 부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뭐 가족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지 간에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게 속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용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한으로 쌓이지 않고 아멘. 그게 은혜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쉬워져 가거든요. 간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계획이 딱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다 있었어요. 그냥 부르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처음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뭔가 삶을 살아갈 때에 잘못해서 오는 실패,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이런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잖아요. 잘못 살면 잘못 사는 삶에 대한 그 대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은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해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살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정말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예요. 이게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 사역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잘못되게 복음이 잘못 뿌리내리진 것, 이 오해된 것이 너무 심각하게 오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면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 그랬어요. 어두워져 있다 그랬어요. 빛이 왔는데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실 내려가면, 새벽에 지하실 내려가면 캄캄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처음 내려간 사람이 스위치를 켠다고요. 어두우니까 빛을 바라잖아요. 빛을 있어야지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어두워졌냐 하면은요, 아주 장님이 되어버렸어. 장님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있더라니까. 빛을 켰는데도, 불을 켰는데도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이제 육신의 소경도요. 육신의 소경도 불을 켜도 어둡잖아요. 불을 안 켜도 어둡잖아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모거리 소경 다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왜 그래요? 너무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내져 버렸어요. 복음이 오해됐어요. 그 복음이 오해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대요. 자기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백성인 줄 알고 이렇게 기준을 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신천지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들이 가장 진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진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그들은 그 속에 행복하고요. 우리 다 신앙에서 지금 과정을 통해서 그거 다 체험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못 본다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안 들려져요.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어두워진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드러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두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전부 잘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역사 일으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드러내는 게 예수님이 드러내서 그게 아닌 것을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더 자세하게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 이 복음 전파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이 가르치잖아요. 그게 안 가르쳤던 게 아니에요. 가르쳤던 것을 그렇게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음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있잖아요. 일단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나의 정말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받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게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그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내 삶은 아직도 육신에 배어 있는 삶이에요.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달아진다는 표현을 또 하기가 아까 또 여기 또 비유풀에서 깨달아진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잘못 깨달아지면 안 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이 복음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 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잘 좀 받아들이고서 이게 믿음이 되면 좋겠는데, 들으면서도 삶을 보면 아니야. 우리 모습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잘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삶은 아직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이걸 알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구약성에 보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버렸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막대로 상해서 종아리를 쳤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게 우리 삶 속에 뭐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고난이고 실패고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정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안 되죠 또. 그 쉽게 안 되지더라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요 종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또.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알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돌아오고 말이죠. 가나안 그 땅에서 가나안 문화에, 예,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던 그들에게 그런 고난이 오면 빨리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 때려부시고 우상 숭배, 그렇죠? 다 배설물을 던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종살이를 막 20년, 40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게 뭐 물질을 통해서 혹은 자연을 통해서 혹은 가족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은혜거든요. 아멘. 실제로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고난이 오고 삶의 실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그건 또다시 내 육신의 어떤 방법으로 뭔가 인생을 성공시켜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에 져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 종살이, 우리가 지금 뭐 다른 나라의 종살이, 저 일본 나라 쳐들어와서 종살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세상의 삶에,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 종살이 한다 그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 돈 하고 살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올 시간이라 지금 피곤한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세게 하는 거예요. 예, 무슨 화나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과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정말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서야 되는데, 아까 뭐 그 성화목의 시를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뭐 그 사람뿐만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요. 완전히 그냥 육신의 삶에 묶여 있던 사람, 그걸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방법을 최대한 자기 인맥 뭐 돈맥 다 동원해가지고 해보려다 안 돼가 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뭘 지금 알고 못 알고 보다도요,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축복, 우리의 부활의 축복을 잘 모르고,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이 육의 삶에 여기에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조금씩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지속합시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자, 지금 제자들 본문을 좀 보고 마칩시다. 제자들 속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자, 제일 첫 번에 제자들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오래 앉아있다가 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디 갔었는지. 그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날에 뭐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러 나갔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도마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다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정확히 다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도마가 어디 갔다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 우리가 다 손발을 다 만져봤다. 확인해. 옆구리 다 만져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원래 의심 많은 놈이 그런 도마잖아요. 의심 많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우리가 죽은 건 똑같게 봤고,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아는데 무슨 살아났냐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항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자세하게 나눴지만,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이 못작은 손, 옆구리에 다 만져봐야지만이, 믿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그랬다고요. 오늘날 이런 수준이 많죠, 지금. 예수 믿는 것도 그저 나타나면 보이는 거, 뭐 체험되어지는 거, 이 속에서 신앙을 얻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여덟의 후라서 여덟의 후, 8일 후에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을 잠갔다는 게 문들을 다 잠갔다. 문들을. 자, 보세요. 26절을 여러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문 안방 그냥 거기다 그냥 다 잠고 있습니다. 다 잠고 있어요. 누구들 들어와 잡아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쓱 나타나오신 거예요. 그냥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있잖아요. 부활된 몸이 부활됐으니 앞으로 최진아 집사님 앞으로 캐나다 간다며요. 얘기 들으니까 참 벌써부터 내가 섭섭한데 어디 밴쿠버? 그럼 토론토? 이렇게. 그러면 최진아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야지. 그러면 거기 가 있다고 내가. 이게 진짜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거 이런 믿으시잖아요. 이건 또 안 믿네 또. 신령한 몸이라니까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돼요. 주님이 그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속에 또 나타났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자, 나타나가지고 그 도마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7절 말씀 시작. 그러면 지금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얘기했잖아요. 도마야,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들이면 믿음 있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야 이러지 않고 왜 도마를 찾았어요? 도마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또 나타났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미 도마가 한 말을 들었다 못 들었다,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들 자리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손발을 다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아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가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에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 지금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예. 그리고 카톡 보냈나요? 전화를 했나요? 누구 사람 보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몸 부활하신 주님. 그들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안고 있음을 다 안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아멘.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편 139편. 난 그 말씀 통해서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여호와는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눕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 익히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 통촉하신 하나님이라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 수준, 인간의 한계죠, 이게. 인간의 한계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내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다 하셔요. 예. 지금 몇 사람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데 그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나도 아는데 뭐 여러분 주님 모르겠어요? 나도 알겠는데 여러분 표정 보고 알겠는데 주님도 알죠.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득서를 알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없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안 그러지만 차 타고 가면서 집에 가서 직장 가서 목사님 정말 황당한 설교만 하고 막 이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교회 원망 불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염려 걱정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집에 가서 목사님 욕한 사람은 손 들어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니까. 욕하셔도 욕한 거 가지고 주님을 발견하면 좋죠.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라고요. 주님이 그 제자들 속에 함께했던 주님, 오늘날도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세요. 신장로님하고 신집사님하고 유수선 장로님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욕했어요? 둘이서 지금 뭐라 그랬잖아. 황당하다고 욕했어요? 야, 진짜 빨리 안 끝나고 뭐 저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주님은 나셔요. 이게 우리 실제적인 믿음을 갖자고요. 그래 진짜로 정말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봅시다. 제가 다 살아봤잖아.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잖아. 이제 진짜로 그냥 미친 척하고, 미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냥 주님을 딱 믿고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신랑된 주님, 모든 일 속에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믿고 살아갑시다. 자, 결론이에요. 이제 주님 도마가 다 만져봤어요. 다 만져보니까 맞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게 맞잖아요. 그때 나온 고백이 뭐예요? 그때 나온 고백이, 자, 28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렇게 보고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아멘. 우리의 부활을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을 믿어요. 내 산업의 주인인 것을 믿어요. 내 자녀의 주인인 것을 믿어요. 복 있는 성도를 믿습니다. 이게 지식이 아닌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임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또 가다 보면 또 육신의 삶에 더 늘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스스로 느껴지게 돼요. 아, 내가 상당히 이 육신의 속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삶에 여기에 자유함이 있구나.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동시에 내가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전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성숙되어 갈수록, 이 믿음이 되어진 되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핍박자가 변하여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 줄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자는 낯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 전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속에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활의 신앙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이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냐면요,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 우리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까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성숙한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어쨌든 이런 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에 나타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부르면서